예수님을 선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내시빌의 테네시주라고 하는 약간 남부 켄터키주 밑에 있는 미국 한 중간쯤에 있는 주예요. 그 주의 수도가 내시빌입니다. 테네시주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서울과 같죠. 그 내시빌에서 목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우리 미국에 있는 선결교단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미주 총회를 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민교회가 그렇듯이 그런 영화도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 근데 소문에 이제 듣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켄터키의 이케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혹시 마지막 설교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희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만삭된 아이를 데리고 몇 시간 걸렸나? 하여튼 몇 시간을 차를 몰고 그곳까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큰 교회가 몇 명 없는 거예요. 왜 내려온지 알지.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처음 만난 목사인데도 싸우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 하면서 거기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아나운서도 있었고, 내시빌에서 한인으로서는 최고의 부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최선의 방법은 교회 문 닫는 겁니다. 목사님, 야, 누가 온다 했나? 오지 마세요.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또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제가 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다 나가셔도 돼요. 제가 왔으니까 저는 교회를 제 손으로 문 닫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했으면 어떡해요? 켄터키에 가서 학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학교 이렇게 닫고 그냥 일주일 만에 켄터키에 있던 우리 리치몬드 가르교회가 거기 교회보다 훨씬 컸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4분이나 계셨고, 다른 뒤에 오신 분들까지 하면 부목사님만 5분이 계셨어요. 청년들이 있었고 교회도 번듯하고 참 좋았어요. 갑자기 부교육자를 구해지나 그래도 교회를 없애면 안 된다. 너희들 여기서 목회를 해라.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내시빌로 갔죠.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또 나가시라는 분들도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사역 잘하시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는 골아가요. 물질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교회는 회복이 됐는데 여기까지인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한 달을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을 기도해서 떠나야 된다면 떠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만 떠나지 말아야 된다면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난 참고 여기서 견디겠고, 떠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우연히 영어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지 투 프리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로의 여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은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래 적어놨어. 그 읽던 부위를 적어놨는데 혹시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On the journey to freedom. 자유를 향한 여행에 있어서 We don't get rid of our
백이지. all at once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들, 쓸데없는 이 백이지라는 것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렇게 짐도 되지만 내 마음속에 캐캐 묵은 생각들 있잖아요. 철학들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한 번에 다 없앨 수 없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왜 고생시키셨어요? 왜 고난을 주셨어요? 너의 캐캐 묵은 생각들, 너의 모든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없앨 수 없었다. 고난을 지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말, new obstacles we present themselves. 새로운 장애물들은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고 old wounds may resurface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된 상처는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를 거다. 계속 생각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 줄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곳이 뉴욕이었어요. 저보고 오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오라는 곳도 있었고 편한 곳도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뉴욕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도시를 놓고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소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갈 때에 거기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뉴욕 가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저의 생각이 참 중요한 생각이고 자신감이 있었던 저에게 이걸 캐캐 묵은 백이지, 캐캐 묵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뉴욕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저에게 멘토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2008년도는요 그 올라갈 때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올라갔어요. 갔더니 잡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2009년 초에 하나님께서 저분이 너의 멘토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뭐 아시겠죠? 뭐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올해 이제 그분이 은퇴를 앞두셨어요. 최근까지도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본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오시려고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저를 만나고 저희 교회 적을 두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이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받을 때 참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어때요? 장로님이 오신다는데 얼마나 반가워, 그죠? 한 사람이라도 이 빈자리가 차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사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바람이고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오셨다고 제가 멘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집을 먼저 신방을 한번 해봐라. 집이 어떻든가, 제대로 살든가. 그 부인이 아마 권사님이실 때는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다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듣고 다 봤어요. 여차여차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에게는 자기 옆에 둘 사람과 자기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네. 자네는 혼자가 아니라 소가야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직책은 자기 옆에 두어야 되는 직책인데 그런 사람을 옆에 두게 되면 자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네. 그게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옆 사람 좀 봐봐요. 옆에 둘 사람인지 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응? 어쩔 수 없이 옆에 둬야 된다면 옆에 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 남편이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내일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인생에는요 100%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역경과 고난이 올 때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보다 소가야 교회,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한 교회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역경을 지날 때에 만나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응답받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 선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뉴욕에 갈 곳도 모르고 행방도 모르고 짐 챙겨서 가는데요. 그럼 뭐 알고 갔겠어요? 하여튼 뭘 건너서 경찰이 잡읍디다. 문 좀 열어보래. 뭐 하는 사람이냐. 폭파시킬까봐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열어봤더니 짐만 나오니까 아유 닫고 가라고. 왜 오냐? 이사 온다. 굉장히 부담되죠. 모르는 곳에 가니까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생각은 들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 때 그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땡볕이고 춥고 덥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멘토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때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멘토 목사님은요 저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골프부터 배워라. 이 말씀 하셨어요. 목사가 무슨 골프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바로 멘토십니다. 마음에 확신은 있으니까. 그걸 놓고 또 이주도 무슨 골프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골프라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솔직히 기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골프하면서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울 수도 없고 너무나 화가 나고 지치고 하니까 막 씩씩대고 있으니까 그렇지 목회도 화내고 짜증내면 안 돼. 그러고 한마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같은 목사로서 참 겸손하신 목사님. 목사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로서 목회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분 뒤에 계시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둬야 되는 분은 늘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가지 못할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가는 길, 그것이 최고의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갈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길이 있으면요 더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거지가 거룩함 앞에 설 때에 자신의 고집, 자신의 무지, 자신의 개똥철학, 자신의 죄, 자신의 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함께 서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계속 거짓만 보는 거, 죄의 모습만 보는 거, 뉴스만 보는 거, 그건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장 거룩하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어책을 알려주시든 멘토를 붙여주시든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든 하다못해 꿈을 꾸다가 아이고 맞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나 자신에게도 예수님을 선물해야 되고요 내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함 앞에 나의 더러움이 보이고 나의 잘못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죄성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듣고 싶지 아니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 소리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이 경험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이 축적이 되어졌을 때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지고 내 인생 살아보니까 예배가 최고더라. 내 인생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더라. 내 인생 살아보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로 하더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그 길을 가. 라고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랑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잖아.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도 믿음이 이게 또 용기가 필요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역경을 맞은 고난을 맞은 두 사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14대 대통령 이름이요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뽑아라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 프랭클린 피어스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취임식 바로 직전에 열차 사고로 아들을 잃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역경을 맞은 거죠. 이 아픈 마음에 부인 영부인이잖아요. 이 제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방에만 있습니다. 2년 동안 죽은 아들에게 편지만 썼대요. 그 안에서. 이거 보통 우울증이 정신병이죠. 그래서 별명이 백악관의 그림자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대요. 피어스도 취임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미국이. 온 미국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피어스는 결국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됐을 때 감기에 걸렸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요. 이 의사가 눈에다가 겨자즙을 넣었대요. 겨자즙을. 그래가지고 실명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 그대로 봉사가 되는 거죠. 소경이 되는 겁니다. 평생 좌절하고 원방하고 불행하게 살 수 있는데 이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평생 9,000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저자도 크로스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크로스비. 나의 영원하신 기억 크로스비.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님도 크로스비. 신앙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칩니다. 이 찬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줄 몰라요. 피어스나 크로스비는요 비슷한 역경과 고난을 겪습니다. 썸뿌립니다. 원망이고 저주고 비참합니다. 이때 누굴 만났느냐, 이때 누굴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비터가 있고 better가 있습니다. 영국식은 비터고 미국식은 bitter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쨌든 비터는 쓰다, 고되다 라는 말이 되고 better는 더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한 끗 차이지 않습니까? 한 끗 차이. 점 하나만 바꾸면 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비터가 better가 되는 거예요. 쓴맛이 더 좋은 맛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교인 수가 많다 적다 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서 야, 내 예수 만나니까 정말 그게 최고더라.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너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해봐. 너의 꿈이 뭐야? 기도 한번 해봐. 그 길을 갈 때는 비터, 힘들다, 고되다, 아프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셨네.
내 인생이 베터가 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가장 젊은 날 아니겠어요? 그 젊은 날 동안에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좋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이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능력을 받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내가 기도했던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를 하고, 그래야 소개를 하고,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무슨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게. 너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 근데 요즘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끊어요? 교회부터 끊는 사람들이 이게 습관처럼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든 선택해보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든 문제가 있고요. 어디 교회 가든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문제만 보인다니까. 어디 교회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어디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주적 교회를 믿거든요. 교회는 하나. 이단이 아니면 교회는 하나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데려오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 기쁨 한번, 제가 몇 년 동안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북에다 만들어가지고 적었어요. 이제 책에, 공책에다 적으니까 이게 또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요즘엔 구글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적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요, 한 60에서 70% 사이에요.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욕심내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러면요,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는 내가 부끄럽더라고. 하나님 죄송해요. 요건 지울게요. 하고, 이거 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그 응답이 계속해서 맞아지고 습관이 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도 보세요. 여러분, 3개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참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와도 3개월까지도 안 가.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 때문에 그 경험하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에게 먼저 예수님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선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많을 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런 분을 한번 만났는데 마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고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계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아주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외식과 고지식과 이게 굳어진 어떤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가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요, 단 한 사람이 모여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1858년 킴벨이라고 하는 분이 학생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냥 학생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 몇 명 모이고, 오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고, 또 한 사람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구두방에서 수성공을 하는 분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대요. 이분이 누구냐? 19세기를 움직였던 이 한 사람이
움직였던 사람인데 D.L. 무디 선생님. 이분이 19세기의 영성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했답니다. 이분이 메이어를 변화시키고 메이어는 다시 체퍼먼을 회심시킵니다. 체퍼먼은 미국 집회에서 메이저리거 영웅이었던 빌리 썬데이를 예수 믿게 해요. 이 한 사람. 빌리 썬데이는요, 이분이 또 야구를 그만두고 목회길을 들어서면서 보스턴에서 무려 150만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주 동안 회심자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회심자가 나오지 않는 거야. 이 뭐지? 한 명이 뭡니까 하나님? 한 명이 뭡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 썬데이가 전도한 그 한 명이 누구냐? 빌리 그레함이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6.25 발발되어졌을 때에 여기까지 한 달 만에 내려왔어요. 통영까지. 뚫자마자 한 달 만에 내려온 거예요. 전쟁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한 달 만에 왔어요. 그러면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북한 넘어가는 거예요. 적화 통일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의회 열고 하원 열고 상원 열고 뭐 이렇게 다 결정해가지고 유엔 결정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2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바로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한 달 만에 이게 부산에 미군이 도착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단 한 사람의 변화가 킴벨에서 무디, 메이어, 체퍼먼, 빌리 썬데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까지 수가 많든 적든 예수님 만난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꿔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사람의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선물 받은 사람. 우리 소가교회는요, 기도할 때마다 특별합니다. 저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른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은퇴할 때쯤이나 아니면 그 이후라도 천국 가서라도 주님 알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여기는 특별한 곳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링컨 대통령과 같은 아니면 무디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이곳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들레헴아 작다라고 작은 도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축복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하고 내 이웃, 내 가족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고 섬기고 하지만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거기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역경 만난 친구들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역경 만나고 고난받는 아파하고 혼자서 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시빌연합교회 없어졌을까요? 아직도 지금도 그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세 번째 목사님이구나. 영주권 받고 아이 키우고 그곳에서 아주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없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후임이 박노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해 주세요. 저는 떠나야 된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트에서 돌면서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돌아봤는데요,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마트에 있으면서. 왜요? 했더니 성도들이 왜 그렇게 어세요?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목사님, 그분은 공부만 했거든요. 목사님 목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목회 잘 하실 거예요. 저도 기도해 봤는데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요, 이분이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한국 왔어요. 어디로 왔게? 우리 성결교단에서 제일 크고 대표되는 교회가 신촌 성결교회 이정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왔어요. 저랑 친구, 동갑이에요. 여기 있다고 함부로 보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내시빌 연합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촌 성결교회,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최고로 치는 교회에 인도하시는, 그분이 거기에 내시빌 연합교회에 안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전에 내시빌 연합교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올 수도 없었고 지금도 어디에서나 강사로 떠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박노우 목사님 그 내시빌 연합교회에서 엄청 고생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걸 기약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똑같이 적용시키십시오.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공로 노력이 아니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을 선물하고 나에게 선물하고 이웃에게 선물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능력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멘토를 만나시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라고, 킴벨은 무디 전도한 것만으로도 지금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예수님께로 이끈 모든 일은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열매가 있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예수님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할 때 길을 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선물할 기회를 주세요. 아무 때나 선물할 수 있어요. 기회를 보는 거지. 기회를 주세요. 그때 예수님 이야기하면 싹이 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축복의 인생, 물론 고난도 있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인생, 담대한 인생, 능력 있는 전사와 같은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난 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녀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에 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행동했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 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손 잡고 또 기쁨이 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드릴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나에게도 예수님을 선물해야 되지만 내 가족, 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들, 내 친척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